할렐루야, 데이비드 김성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안 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모든 일들이 그렇게 제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탁탁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인공처럼 위기에서 기회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서 일어나서 마침내 전설이 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족.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의 사정을, 절박한 사정을 구절절 엘리사에게 알리죠. 선지자님 아시잖아요. 당신의 그 제자 중에 제 남편인 그 사람 지금 죽었는데 아주 체주가 와서 남편 없이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정을 이제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답답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당신 집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은 그냥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당신은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세요. 모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릇을 빌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불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것을 빈 그릇에다 옮겨 담으세요. 이 말씀을 순종하죠. 나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옮겨 담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가져와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릇이 딱 기름이 그쳤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첫 번째,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이 다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이쯤에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위기가 사소한 거, 내 실수라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나와 상관없이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라면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번 이 얘기를 잘 살펴보세요. 결국 이 가정이 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복이 되었어요. 이 위기가 없었으면 이 여자의 믿음이,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그것이 기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또 핍박과 그런 수많은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 안에 우리 가족이 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오늘 그 절박한 사정을 가서 아뢰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인이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어 이르렀다고 아뢰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내가 절박하면 절박한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기도를 굳이 부르짖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만 해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박할 때는 절박하게 기도해요. 우리가 또 기도를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아시죠? 걸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물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살려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소리를 치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왔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항상 나를 대우하더라고. 내가 부모에게 간절하게 외치면 부모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더 빨리 응답해 주더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그 마음을 다른 데 가서 외치지 마세요. 돈 없다고 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그 부르짖을 때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응답을 빠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심은 것이 있으면 더 빠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던지 그냥 수긍하고 즉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바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심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을 거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금 심어야 지금으로부터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누군가 캔단 말이에요. 심은 데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편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고 헌신했더니 오늘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해보니까요, 정말 이게 때로는 물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물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물질이 남아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톨이라도 귀하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는 한 가지도 헛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편이 비록 죽었지만 그 심은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과 아내가 그 뒤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모습들이 인정받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누군가는 여러분이 심은 것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그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것이 없어요. 적은 수자에게 내 이름을 한 것도 반드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열심히 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와, 이 여자가 한숨만 쉬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집에서 앉아 있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한숨 쉬고. 또 제일 나쁜 것이 뭐냐? 이게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하소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방콕이에요, 방콕. 방에 그냥 콕 박혀서 아무것도 않고 낙심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데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더 간절하게 여러분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으면서 열심히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 뭐냐?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보세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얘기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그가 이르되 대집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탈랑 기름 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마. 그래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 한 병이 축복의 시발점이 되잖아요. 이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아무 무가치 없고 별볼일. 이 여인도 그래요. 너희 집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있다면 그냥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기름 한 병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미운 오리 새끼예요? 여러분 아시죠? 안데르센 동화. 거기 동화에 보면은 그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고만고만한 그런 알 중에서 큰 알이 하나 있었어. 근데 다 부활해서 깨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큰 알이니까 더 멋지고 이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깨어났는데 보니까 제일 못생겼네. 그러니까 이 같이 깨어난 오리들이 자기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이 오리를 막 미워하고 계속 왕따시키는 거예요. 부모도 처음에는 감싸주고 안아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닮지도 않고 부모를 닮지도 않고 이상하게 등치만 크고 그냥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한테 미움을 받게 되었어.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나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별일을 당하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못생겼다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오늘 세월이 흐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 오리가 어쩌면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러면서 자기 이제 밑에 거기 강물을 쳐다보는데 왜 그거요? 어느덧 이상한 아주 아름다운 새가 한 마리 거기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백조예요, 백조. 멋있는 백조.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아내, 이게 뭐예요? 이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백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집에.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시발점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서 복권 딱 떨어져갖고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그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배기 싫은 양치는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도상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오늘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도상 연습했던 돌팔매, 그 불맷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가진 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사실 형편없이 보일 수도 있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진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데이비드 김인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선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그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가진 거,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관념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오늘 미웠던 내 자식이 너무나 이쁜 거야. 왜?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이 쓸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왼수 같은 나를 핍박하는 남편도 어느 땐가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 거를 자꾸 부러워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런 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 가진 걸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미운 새끼 같은 그 기름 한 병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겠다는. 오늘 어떻게 이 사람을 부자 만들겠어요? 돈을 보내줘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하나님이 넘쳐서 또 푸게 하고 그게 어떻게 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주면 안 될 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걸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소중히 여겨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고 닦아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길게 안 하니까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은 뭐냐?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릇을 계속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들이 신나게 아들들 둘이 그릇을 갖다가 주면 옮겨놓고 갔다 오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적더니 안 가져오는 거예요. 더 가져와. 그러니까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기름이 그쳐가했어. 그릇이 준비된 만큼.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이 말씀들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또 조금 더 깊게 한번 뭘 놓친 것이 없는가 계속 읽어보니까 오늘 엘리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2절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자, 그냥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한번 빌려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모든 이웃에게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온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채울 만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되는가? 오늘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다면 여러분은 몇 개나 그릇을 빌려올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그릇을 빌려올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겠어? 그리고 그릇 한 30개, 어떤 사람은 한 10개.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온 동네의 그릇을 싹 빌려다가 그 방에다가 가득 채워놨으면 오늘 재벌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아쉽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먹고 살고 나물고 그 빚 갖고도 3년 6개월 동안 계속 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어떤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그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믿음의 사람은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약간 우리가 뻥쟁이가 돼야 돼요. 약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 내 그릇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것도 상관없어요. 내 믿음의 사이즈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도 그렇게 해요. 역사에 남을 선교사가 한번 돼야 되겠다. 필리핀 역사에서 정말 이 세계사에서 선교의 역사가 남는 그런 인물이 한번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희망나는 우리 운동본부가, 오늘 선교단체가 정말 출발은 늦게 했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선교단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나는 내 그릇을 넓힐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를 싹 빌려오기를 원했지만 오늘 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져오더라고요.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입을 넓게 열어야 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사이즈가 지금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앞으로 5년 뒤 10년 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성도들이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믿음을 꺾지 않고 꿈을 꺾지 않고 한번 여러분 5년 10년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꺾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꿈을 요셉처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오늘 30년이 걸렸어요 요셉. 그렇지만 몰라요. 그 뒤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그릇을 넓힙시다. 환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아이고 댓글이 지금 아이고 집도 없고 아이고 지금 교회 성도도 별로 없고 아이고 지금 사업도 잘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또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기도로 바꿔버립시다. 어떻게? 열심히 심은 것으로 바꿔버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어주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자녀니까. 부모는 자식 못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못 이겨요. 왜? 자녀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 어떻게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미운 우리 새끼 아니에요. 백조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진 것들 그거 소중히 여기세요.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인간은 자기 것 소중한 게 여기지 모두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인생, 그거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진 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뒤져보면 그런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의 달란트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걸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족들 하나님의 축복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이즈를 넓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계속 넓히세요. 그릇의 사이즈를.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릇을 축소하거든요. 아니요. 진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넓히는 거예요. 더 그릇을 넓혀. 나이가 먹어가면 더 넓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소해요.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 70세가 됐으니까 은퇴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미워놓으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백조 같은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정말로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 엄습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이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현재를 이겨내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